오늘 리더십의 그 조건, 그 세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구원받는 자다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어져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리더십을 뽑으려면 어떠한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에서 이 말을 하는 거겠죠. 디도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른 신학 가운데서 믿느냐, 바른 성경적 지식에서 믿고 있느냐,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서 믿고 있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러한 개념을, 이러한 믿음을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 성도의 조건, 리더십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 리더십, 곧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연결해서 보면 가정생활의 열매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믿음이 특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음을 믿는 자들이다. 그에 감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 중에서 가정생활의 열매가 있는 자들을, 건강한 가정의 열매겠죠? 있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선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에서는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말하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사람들을 뽑았던 게 아니라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성도들의 열매가 있는 자들, 성도의 합당한 삶에 있는 사람들, 성도로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바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선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자신의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비중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더 비중이 높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어렵다, 더 까다로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도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지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들의 순종을 이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이끌고 그들에게 복종을 이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그러한 능력,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인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 리더십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이 디도서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해보고 디모전서를 좀 더 확장해보면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경건의 삶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즉 성도로서의 매일의 경건의 삶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생활 전반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믿음 있는 성도가 그 직장의 규칙과 원칙을 잘 지키며 상사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과 또한 거래처에서도 선한 모습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뭐하라고요?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 중에서라는 거죠. 믿음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 중에서 가정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이죠. 직장생활에 있는 그 규칙과 원칙을 잘 따라줍니다. 직장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들의 원칙과 규칙을 잘 따라줍니다. 그의 폴리시를 잘 따라줍니다. 그리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잘 합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라는 말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하면서 사회에서 부정한 일을 행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깊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안 하고 만약에 그를 장로로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그레데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불러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이 불평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는. 나도 믿음 생활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건의 생활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뭔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내 죄를 다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게만 살고 있고 사회생활에 이런 생활은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영지주의적 교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적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화를 아예 없는 거죠. 성화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이 굉장히 실족을 많이 하겠죠. 이 정도면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럼 굳이 공동체에 나올 필요가 없네. 각자 자기 집안에서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 그거 자신의 나름대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화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 윤리가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집사로서 또 교회 리더십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연결해 봤지만은 뭐 했습니까? 그들을 검증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요. 리더십들을 검증하라. 그래서 사도들도 그 교회에 새로 왔다 한다면 그들이 진짜 사도인지 거짓된 사도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자롭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자롭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 같은데요. 막상 그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함께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면 부정하고 그리고 부당하고 부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해요. 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에 대한 말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인격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인트를 하러 갔는데 그 집 분들이 중국 분들이었는데 대화하는 방식이 평소에 싸우듯이 삼자가 되면 싸우듯이 대화 들려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컬처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나중에 한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대화법이 익숙해져요, 점점요. 처음에 1시간 정도가 헷갈리는 거죠. 저분들이 정말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자주 싸우나? 근데 평소에 대화가 그러더라고, 평소에 대화. 중국의 어느 파트 지역이 그런데요. 한국도 어느 지역이 그래요? 약간 전라도권 쪽 사람. 그리고 또 섬에 좀 가까우면 대화법이 어때요? 평소에 말이 싸우는 듯한 말이에요. 싸우는 듯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전라도 분들이 또 섬 쪽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왜 항상 화가 나 있니요? 그분들한테 왜 당신은 항상 화가 났습니까? 분들은 화가 난 게 아니죠. 말한 투가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간사한 말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직장생활에서. 자신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로 꾸며가면서 말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 같았는데 아니 나오니까 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거래하는 곳에서는 항상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직원의 노동 환경이나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굉장히 박해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자신의 물건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직원의 건강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약품이나 이런 화학용품을 쓸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안전장비를 다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그런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 화학용품을 쓰게끔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화학용품이 사용되어진 어떤 툴 같은 게 있죠. 그런 툴들을 함부로 다룬다고 또 직원들을 혼내고 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일이 해프닝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직원을 야단치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각자 자기 일처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따로 불렀어요.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그분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좀 전에 봤던 환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의 툴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히 다뤄야 되죠. 저한테 이제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냐면 그분들 직원이 가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는 자신이 또 말을 하는 거죠. 직원들이 너무 물건들을 함부로 쓴다고. 자기 물건처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장님, 이 물건이 도구인데도 사장님께서는 이걸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사장님의 직원들은 누구입니까? 사장님의 지체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장님의 직원들이 몸이 아프거나 하면 사장님이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작업 환경은 독성 있는 물질인데 그런 안전장비를 전혀 준비해주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툴만 아끼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작업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마스크, 장갑, 기본적으로 프로텍팅 할 수 있는 긴 토시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분이 얼굴이 빨개졌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을 막 불리면서 직원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뭐 물건도 막 자기 거 아니니까 함부로 쓴다라고 막 했던 그런 열기가 사라진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직원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타이트하게 계산해 주려고 합니다. 여유롭게 계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라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인자롭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헌금도 어느 정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책도 있더라는 거예요. 노동 환경은 열악하고 심지어 숙소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는데 그 이후로 자신의 개인 업무까지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8시에 시작해서 뭐 4시에 끝난다 그러면 퇴근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연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잡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사장이 개인의 업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그리고 빨리 떠나줘야 되잖아요. 그 환경에 빨리 떠나줘야 되죠. 근데 사장님 있기만 해도 뭐합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아무 말 안 했는데도 그냥 부담스러워요. 직원들은. 근데도 이제 일 끝났으니까 내가 각자 자기 일 봐요 하면서도 본인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 어때요? 아, 그럼 숙소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숙소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햇빛도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떤 뭐죠? 잠깐적인 공간에서 칸막이 그런 공간을 숙소를 제공하면서 그냥 잠자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물도 제대로 공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 내용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곳에 물이 새거나 뭐해서 곰팡이가 끼있는데도 그분의 건강에 위험을 주는 곰팡이가 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된다면 어떨까요? 덕이 되지 않겠지요.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부드러운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그분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배려가 약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곳에 뉴질랜드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종종 자신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직원들을 쓰시는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목사님이 하고 있을 때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럼 성경을 가르치지?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선하고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처럼 복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사회생활할 때는 직장 상사에게 뭐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자주 대듭니다. 좀 까다로운 상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불평불만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사가 저거 우리 상사가 저거 불만만 토론합니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건성건성 맡겨진 일들을 건성건성하고 그냥 시간만 때워갑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지.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15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8절 가볼게요. 사환들아. 이건 사환들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직원들아, 일하는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 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바로 우리에게 이걸 요구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이 그렇게 하라. 까다로운 자에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헬라어를 좀 찾아봐서 언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마음이 뒤틀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성격 프로그램 있는 사람처럼, 상사가 성격 프로그램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인격이 불순종의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일을 맡겨지는 그 일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잘 해달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누구에게 하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래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거기에 상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사들도 그들에게 대하여서 온유한 마음을 대해야 되겠죠. 제가 한 번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나름의 크리스찬 그룹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총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어느 교회 장로래요. 그런데 크리스찬 어떤 그룹을 이끌다 보니까 도네이션도 많이 받고 후원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자금이 출처가 불분명해요. 거기에 총무를 맡으신 분들이나 함께 일을 하신 분들이 그 자금의 출처를 말해달라 해도 말 안 합니다. 항상 비밀이에요. 이건 감추었던 비밀이다 하면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돈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래요. 멀리서 보면 그분이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분은 가까이 가고 가까이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실망해 한다는 거예요. 자주 돈 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을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큰 이벤트를 벌려서 많은 주변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인사는 자기가 다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합리적인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그가 장로로서 합당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누가요? 주변에서 보는 성도들이요. 몰랐으면 존중하겠지만 알고 있을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이요.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를 우리가 눈 가리고 앙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는 거죠. 전에도 제가 자주 말했지만 저는 이제 페인트를 하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집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보험 처리하느니라고. 보험 처리된 집들을 하러 다니는데 새로운 집들을 갈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근심 없게 이 일을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곳에다가 내 마음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로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지요. 오늘날 교인 수들이 급감하고 있고 점점점 사람들이 안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청년들에게 인터뷰를 했대요. 청년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왜 당신은 교회를 안 나옵니까? 했더니 성도의 삶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제가 교회적인 언어로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적인 언어로 굳이 이렇게 쓰다 하면 그들 안에 성도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 판단. 처음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다닙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야? 아유, 우리 자녀, 우리 애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그들이 신앙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제부터 독립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부모님들은 아유, 우리 애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그것은 누가 봐서? 본인만 봐서. 자신의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나 신앙의 양육을 전혀 해본 적이 없던 거겠죠. 자녀를 잘 믿음으로 다스려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들로 믿음으로 순종시키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누구의 사람으로 사람 자신의 기준에서 그냥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기준에 맞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좋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사회에서만 건강한 모습인데 또 가정에서는 엉망이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가장 누구에게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새롭게 교육하고 그로 안에 자신이 속한 사회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자신이 믿음의 경건의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도서 본문에서도 2장 9절을 가보면 이 일을 똑같이 말합니다. 종들로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있다 보니까 이거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넘게 일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일 오래된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희 위에로 매니저가 있고 저희 위에 보스 사장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한테 부당하게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부당하게 못 말하면 저는 대부분 대꾸를 하잖아요. 영어가 짧아서도 뭐 많이 설명도 안 하지만은 그냥 아무 말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미안하다고 하고 레터를 씁니다. 이메일을 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자리에서 거스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상황이 혹시 자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잃을까봐 그랬다. 나중에 자신들이 나한테 와서 미안해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때 당시 내가 돈을 잃을까봐 그랬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퍼스널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너무 감정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이해한다 괜찮다 이렇게 말.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나 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로마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다도 그래요. 로마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6절) 한번 가볼게요. 5절부터 볼게요. 5절이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으로 인하여 할 것이니라. 그 권세인 자가 그거 안 했다고 화내는 것 때문에 그걸 듣기 싫어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양심으로 인하여서 해라. 이렇게 이게 성숙한 태도겠죠. 성숙한 태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6절 너희가 공세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공세 바치라는 건 세금 내는 문제예요. 세금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학생이면 학교 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들도 교회 목회자들도 검증할 때 영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 뽑을 때 이러한 다양한 것을 점검하듯이 목회자들도 이와 같이 검증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좋은 신학교 나오면 되었습니다. 그냥 정통신학, 개혁신학교를 나오게 되면 대부분 통과됐거든요. 저처럼 훌륭한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냥 어떤 정통 메인 안에 스트림 안에 들어있다 하면 다 OK로 받아들였거든요. 이제는 좋은 신학교를 포함합니다. 좋은 신학교는 이제 기본으로 나와야 되지만 그들의 이제 인격도 함께 검증하려고 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영성 있는 신학.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신앙과 인격이 하나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학교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교회가 경험한 겁니다. 목회자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학교를 보고 그 후에 가정을 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자녀를 주변에서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니까 뭐예요? 어떤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방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변에서 비방 듣는 자녀들이 있는 거지.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성도들한테 뭐예요? 비방을 듣고 있는데도 목사님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비방하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누가 내 자식을 갖다가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냐고. 응? 누가 내 자식을 함부로 이렇게 비방하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또 함부로 또 거기에 댓글을 못합니다. 성도들이요. 그런데 보편적인 상식을 봐도 그 자녀가 조금 문제가 있고 거기 공동체 전체 무리를 주일학교를 한다면 주일학교 전체 무리를 문제 일으키고 있는데 목사님의 자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을 선정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청빙을 하는 동안에 저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이랬어요. 설교 잘한 목사님들 중에서 당연히 설교를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설교를 잘해야 되겠죠. 목사는 설교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더 추가하지 않는다면 가정을 돌보는 자를 보십시오. 그 자녀들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의 성품들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인격과 성도들과의 교제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추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리더십들의 감독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리더십 뽑을 때 가정을 보고 또 어디까지 봐요? 사회까지 보잖아요.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적용하듯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배경과 그 다음 함께 뭐를 봐요?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가정과 함께 또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나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겠죠.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보수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여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이 교회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 목회자로서 자신이 신학을 전공했다면 그 신학의 전공한 바탕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하여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서 잘 성도들을 인도해 가고 있고 상담하고 교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 종종 나타나요? 성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너무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있거나 연구를 안 한다는 거죠. 연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하듯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권사나 전도사나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는 바로 그들의 가정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그들의 직장생활도 살펴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점검해보고 난 후에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울지를 추천을 받는 거겠죠. 또한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세우려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통합하여서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디도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비방과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 책망할 것이 없고 그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겠어요? 가정에서. 또 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또 어디에서? 사회생활에서. 목회자를 한다면 성도들과의 교류에서, 그냥 교류 있죠. 예배의 공간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교류 안에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또 특별히 교회 회의하는 데서 보면 회의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자신의 고집대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생활에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근심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그대로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목회자도 그렇죠. 자신이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이 연구하는 대로 자신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거겠죠. 이렇게 그레데 교회에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9절에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one of the reason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지난번까지 계속 설명했던 그 할례당과 같은 사람,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책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 지키라고, 교회 잘 다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직장 생활에서 보이니까,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이 상심하는 거죠. 우리 사장님은 장로라고 하는데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말했으면 내가 이 직장을 오래 다닐 뻔했는데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니까 마음의 실망이 너무 크다. 이러한 말들이 안 나오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께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을 텐데, 교회에서는 인자한 말, 바깥에서는 상스러운 말과 함께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옳지 못하겠죠. 제가 마무리를 좀 줘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인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자로 살고 있으면서도요, 모르는 목사의 세계가 참 많더라고요. 모르는 목사의 세계가 참 많아요. 장로들 사이에서 장로를 세우는데도 교회에서 돈벌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어느 장로가 돈을 더 많이 내냐에 대해서 장로로 셀렉트 한다는 말은 들어보긴 했었지만은, 나는 목사가 그런다는 것은 또 이번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안 세워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의 지혜를 얻고 의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그런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돌아서 해야 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어느 땐 그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해야 될 의로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안 본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눈 감고만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나 또 많은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고 세속적이 되었고 또 타락해가고 교인들은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걸 관찰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하여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라고 의롭게 살자라고 경건하게 살자라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성도와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 교훈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